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9절 말씀, 1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소요리 문답 31번입니다. 제가 제목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아 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무 작은 협소한 구원론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풍성한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믿는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또 믿으면 정말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구원의 여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우리가 구원받아 가는 단계들을 모르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끝, 더 이상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 놓고 안 받았는데도 받았다고 우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보기에는 전혀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은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면서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가끔 나오죠. 깡패 두목이나 또는 여러분 큰 사채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요 예배 드리러 가고 주일 예배 드리러 가서는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잠시만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을 길게 보면은요, 우리가 그것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장기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구원의 여정, 서정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오늘 의롭게 돼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칭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협소한 구원론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며 또 어떻게 주님 앞에 영화롭게 변해 갈지에 대한 구원의 모든 여정들이 있습니다. 이 여정을 각 교단마다 다르게 나누는데요, 보통 우리가 쉽게 나누면요, 효과적인 효율적인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칭의, 의롭다고 되는 거예요.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나 성화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도의 견인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죽어서 죄가 사라지는 영화, 구원의 단계, 그래서 7에서 8가지를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순서가 바뀌어서 일어나기도 하고 자유자재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을 합쳐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갖다가 그냥 딱 하나, 칭의, 내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됐어, 내 공로로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어,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그걸 협소한 구원관 또는 거기에 모든 것을 바치면요 구원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신학적으로 유효적 소명, 효과 있는 소명 또는 효력 있는 소명을 부르심이라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설명합니다. 오늘 딱 한 카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의 사역이다. 한 번 더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의 사역이다. 오늘 문제의 답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란 뜻입니다. 구약을 읽다가 하나님의 신, 또 여러분 영,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 다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내 아들을 보내서 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의의 문을 여셨어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구원을 적용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뜻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구원,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입으로 하는 거 말고요, 가슴으로 하는 거. 내 심령의 신비로 하는 구원의 신앙 고백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효과적이고 유효적으로 부르실까요?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이것을 효과적이고 유효적인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쪼개어 표현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성경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건 예전에 그걸로 얘기했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어떤 것을 잃어버리냐? 여러분, 우리 지식이나 우리 감정이나 우리의 결단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뭐 내일부터 담배 끊어 그러면 딱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의지나 결단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냐?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냐? 의와 거룩과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의로움, 무엇이 의로운지 까먹어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얘기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의로워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자기 옳은 길로 걸어갈 뿐이지 의인은 하나님 앞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의로움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그래서 오늘날 진리는 뭐예요?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우리 모두 다 진리고. 그래서 함께하는 게 진리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사상과 달라요. 우리는 진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도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거룩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거룩한가?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상실하고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힘으로는 뭐가 정의로운지, 또 뭐가 참된 답인지, 뭐가 참된 거룩인지 아무도 스스로 찾아갈 수 없어요. 단지 우리의 지성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의 감정도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의 결단력도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냐?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는 답이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에게는 절대로 소망이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내 지성이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는 죄의 비참한 상태에 있다.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없어. 내가 진리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진리는 세 발의 피야. 내가 정말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의롭지가 않아.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낼까? 라고 하면서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늦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스펄전이나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존 오웬이나 이런 많은 역사학자들 또 신학자들이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설교를 막 하다가 깨달은 사람도 있고요. 늦게 깨달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깨닫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더 이상 나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이는요,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요,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필요하죠. 뭐 세상에 내가 똑똑한데 뭐 세상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는 심각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에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요, 성령께서 귀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리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야,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그렇다면 나의 소망은 어디 있는가? 소망을 찾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런 죄인이고 나에게 소망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처한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 가장 간편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밝혀져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구나.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면서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진리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예수밖에는 없구나. 아버지께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 인생에서 예수밖에는 나에게 답이 없구나. 그러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죄인이고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드는 사람들은 죄를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비참함을 깨달아서 정말 내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내 부정에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오직 나의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 이런 느낌을 느껴보셨습니까? 나에겐 소망이 없어. 나에게는 소망도 없고 나는 미래도 없어. 난 불안해. 그럼 뭘 붙들어야 될까? 돈을 붙들면 돼. 통장에 한 10억만 꼽혀 있으면 불안할 필요 없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 그 다음은요.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며칠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고주성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살림교회 고주성 목사님이 암으로 좀 투병하셨는데 그래도 건강하셨어요. 시골에 집도 짓고 이제 사실 요양하시려고 가셨고, 또 얼마 전에 체육대회 할 때 저랑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와갖고 또 이거 셋이잖아요. 그래갖고 뭐 하이바 그러면서 막 그래 막 대머리를 하이바라 그럽니다. 요즘 우리 교회 우리 노예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 대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하이바를 씁니다. 하이바가 뭐냐면 이 가발을 쓰세요. 그걸 확 달라 보이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헤딩할 때 이렇게 가발을 잡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이바라 그럽니다. 하이바 그러면서 막 응원하고 저랑 같이 앉아갖고 우리 부목사님이랑 딱 앉아갖고 네 분이 딱 밥 먹으면서 막 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얼마나 수달 잘하십니까? 막 깔깔대고 웃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건 코로나 겁도 안 나. 우리는 코로나를 물리칩니다. 뭘로요? 이빨로.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했는데 설에 갔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노회장이 친구인데 갔다. 뭐가 가? 그랬더니 고주영 목사 갔다. 어딜 갔는데 딴 노예로 갔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다가 일어나니까 돌아가셨단다. 저도 가족 모임 다 포기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허망한죠? 아무것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연예인 허참도 갔다네요. 뭐 허참은 저랑 관계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더니 제가 좋아하는 제 친구 아버님이 또 가셨어요. 저도 갈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이게 사람의 목숨이 얼마 안 돼. 우리 고수정 목사님은 58세랍니다. 65년생. 이거 참 사람들이 다 가는구나. 정말 별거 아니구나. 또 몇 번 찾아보니까요. 뭐 지금 응급수술 받으셔갖고 깨어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중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갖고요. 그날 당을 쟀더니 300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욕을 먹어가면서 운동을 해가지고 다시 내렸는데요. 여러분, 그냥 돈으로 끝나? 아니에요. 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돈으로 끝날 날은 앞으로 몇십 년 안 남았어요. 돈 놓고 살 날은요, 그냥 몇십 년 안 남았어요. 몇십 년 그거 고생하고 천국 가갖고 영원히 잘 살래요? 몇십 년 떵떵거리고 살고 천국 가갖고 이러고 사실래요? 아니면 몇십 년 떵떵거리고 지옥에 가실래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에겐 비참한 인간이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 붙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만 나의 소망이요 나의 진리이다. 할렐루야. 요게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이 없으면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나는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치료받았어요. 끝. 그리고 간증하러 다녀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병에 걸려갖고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 다 천국 못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사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 것뿐이에요. 고 목사님도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가신 거고 저는 아직 사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갑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가야 됩니다. 주님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요, 세 번째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결단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맞아요.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살아서 우리가 삶을 바꿔야지. 여러분, 감사한다고 삶이 바뀌어요? 잘 안 바뀌죠. 잠깐 감사하고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잠깐 감사하고 예전으로 돌아가잖아요. 제가 요즘 콜라를 홀짝홀짝 마십니다. 당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제로 콜라. 제로 콜라가 뭐냐면 당이 하나도 안 들어간 콜라예요. 그거 먹고 나니까 당이 그냥 정상이에요. 안 올라가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저녁 때 재보면 한 200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연구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제로 콜라가 가설탕으로 차있기 때문에 당이 안 올라간대요. 그런데 당을 요구하는 당이 안 올라가니까 다른 것으로 당을 채우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자꾸 옛날로 돌아가죠. 우리 안 하겠다고 해놓고 옛날로 돌아가고, 또 술 마시는 분들은 술 안 마시겠다 해놓고 또 한 잔만 하고 돌아가고, 또 이 질 안 하겠다고 해놓고 딱 옛날로 착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 때 은혜롭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뀝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은혜로 바뀌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면 바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걸 끊게 하십시오 기도하지 말고, 내가 끊겠어 이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 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거 내가 단절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너낙해서 이런 습관을 못한데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든데 예배 때 하나님 은혜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간섭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끊어가고 인도해가고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치십니다. 크게 치셔가지고요, 여러분 그 삶으로부터 돌아오게 만드세요. 어떤 사람은 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미리 고개를 숙여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에겐 또 그에 맞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단마저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마저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르심 단계에서는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결단과 모든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 사람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 마음을 바꿀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이건 믿는 사람에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통해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나실 때 부담스럽고 힘드시면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 친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그 어색했던 게 싹 사라지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는 모든 단계까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여러분 여기 권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우리 그 소요리 문답에서는 설득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하나님께서요, 성령께서 들어오셔갖고 야 가. 어떤 사람은 강압적으로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설득당해요. 예, 원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때로는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과자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하게 만드시기도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이거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 한 해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깡패 두목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설득하세요. 너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옆길로 가면은 탁 한 대 쳤다가, 이쪽 길로 가면 과자를 이쪽으로 막 줘갖고 일로 와 했다가, 이쪽 길로 가면 일로 탁 쳤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치고 얼르고 하면서 야 강제적으로 너 일로 와 하고 딱 가도 되는데, 성령은 그렇게 안 하세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즐겁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실패하지 않고 설득해서 어느 쪽으로 가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제발 구원을 짧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서정 전체가 다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 확실하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붙들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얼레고 달래고 설득하셔서 우리가 신앙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죄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내가 이 죄악을 계속 반복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고 또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해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요 효과적인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제발 이 구원을 좀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좀 현실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다 구원 받았고, 여러분 지금 다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냐 부인하고 죽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목회적으로 볼 때 구원의 확신은 불완전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확신이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 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하는데 여러분 관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이게 허리띠를 들고 구슬초를 쳐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병을 먹으면서 기다려라. 아침에 이 곡소리가 나면 니네 출발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요 막 곡소리가 나니까 무서워갖고 아우 나 어떡하지?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나 불안해. 근데 어떤 사람은 담대해요. 양의 피도 안 발랐어요. 안 발라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병도 낫구나. 하나님 앞에 다 됐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누가 구원받을까요? 불안해해도 할 건 다 해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은 갖고 있는데 양의 피는 안 발랐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죽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이런 모든 과정을 겪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발라놓고 확신까지 갖고 있으면 얼마나 안 불안하겠습니까? 나는 양의 피도 다 발랐다? 나는 지금 이 허리에 허리띠를 메고 유효병정을 어린 양을 잡아먹었다? 이제 출발한다? 나 확신해. 그러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 밤에 옆에서 막 곡소리가 나고 아이고 내 아들 죽었다고 곡소리 나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다 나는 은혜가 있어 하면서 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발라놓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힘과 용기와 의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내주하고 계시는지, 정말 내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며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지 꼭 돌아보셔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또 성령께서 사역하고 계신 부르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